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주님, 내가 성전으로 돌아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널리 알리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날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말씀의 자리가 더 애틋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 안에서 느헤미야 8장에 묘사된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느헤미야 8장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담겨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책을 펴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엉 울었습니다. 이렇듯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간절함과 간절함으로 만나서 함께 한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매주 에스라의 마음으로 믿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길고 긴 청빙의 시간, 교회를 향한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서 때때로 상하고 찢겨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매어지고 또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7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나이가 지긋하여서 육체적인 연약함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습니다 하고 시편의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지금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상하며 본문을 대하면 이 시편의 저자는 어릴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전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직하고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우리 교회 1세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믿음이 포개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묵상을 하면서 먼 훗날 지긋한 나이가 들었어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의 성도로서 변함없이 이 시편 71편의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참 많은데요,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미래의 모습으로 바꿔주는 그런 어플도 있습니다. 저도 재미삼아 한번 해봤는데요. 제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그래도 잘 늙었죠? 예. 처음 저의 노년의 얼굴을 본 순간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괜시리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마도 노년의 저를 마주하면서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이 마음속에 일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성품과 영혼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자신의 얼굴에 좀 책임을 지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생각하고 다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얼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도 책임지며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 27장 19절 말씀인데요,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얼굴은 남의 얼굴에 물에 비치듯 비치고 내 마음도 남의 마음에 물에 비치듯 비친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과 얼굴이 물에 비치듯 서로를 비추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도 책임지겠습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얼굴도 책임지겠습니다. 서로 잘 책임을 지고 계시네요. 예. 의사한테 가지 마시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의 밝은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과 얼굴을 비추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얼굴, 삶과 믿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근원적인 관계성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서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마땅히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의 저자가 나이듦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의 자기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문을 믿음의 공동체의 시각에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나 또는 내가 라고 하는 이 주어의 자리에 우리 함부르크 한인교회를 대입해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의 삶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주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아멘. 그러나 실제로 시편 저자의 삶의 상황은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앞선 4절과 7절과 10절을 말씀해 보면 그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핍박의 상황 가운데 놓여졌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한 폭력배와 같은 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헐뜯고 고발하고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희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말하는 것,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삶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어떤 문제 상황에 내던져졌을 때 우리는 쉽게 타자를 비난하거나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확인하면서 자기 부정과 자기 혐오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절망을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저 절망에 머무르려고 하는 우리의 의지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의 상황이 주어지면 누군가에게 그 문제의 원인을 전가하고 책임을 추궁하기 쉽습니다. 이때 공동체는 부정적인 말들로, 절망의 언어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아멘.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가는 것은 논리나 이성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옳음, 우리의 논리, 우리의 이성에 사로잡혀서 우리 입술을 비난과 정죄의 말들로, 독설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는 사라지고 우리 안의 평화는 깨어지고 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비록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란 고난의 상황 속에서 꽃피어나고 그 믿음의 진실함이 증명되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언제나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새로운 비전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아멘. 시편 저자의 고백 속에 주를 향한 신실한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신은 연약해져서 노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는 그의 영혼은 더욱 맑아지고 깊어져서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정년이 있죠. 67세, 70세, 각 나라와 문화마다 직업마다 다를 터이지만 보편적으로는 정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에는 정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는데요. 없습니다. 우리 김영복 집사님 큰 소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없습니다. 물론 교회법 안에는 명시적으로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에 대한 정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연로함 때문에 사역을 못한다거나 아니면 직분으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
프롭스 멜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도 내년 3월이면 이제 은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퇴 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목사의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웃과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와 사회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정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에는 결코 정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아멘. 하루하루 생애 전 과정에서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진 한 덩이 흙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빚으시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끝까지 평생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교회를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나이는 54세입니다. 희년을 넘어서 새로운 희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은 오고 오는 세대에게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2세대와 3세대를 품고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11월과 12월에 교사 모집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길 많은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나이의 연로함과 상관없이 우리 자녀들을 품어 기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일 준비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로, 다음 세대를 책임있게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몸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됨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먹이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